아멘.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여유 있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정신없이 24시간이나 되는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다 저릴 정도로 서서 강의를 하고 또 학교를 유익하게 하고 분주히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모기들한테 많이 뜯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건강하게 다녀왔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새해가 되었어도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스테이트 ISIS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1000km의 이라크와 국경선에 지금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순위파의 종주국을 친다는 것은 이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이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슬람들끼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또 국경선에 있는 많은 베두인족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1000km나 되는 곳에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슬람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는 나라를 공격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악인들을 자중질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어떻게 벌써 1월 달에 15일이 지나고 16일이 됐냐는 거예요. 한 해는 어떡하지? 라고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벌써 15일이 반달이 휙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 속도로 2015년이 지나갈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1월이, 2월이, 3월이, 4월이 지나갈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사실은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2015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2014년의 마지막을 우리는 잘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을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100m 용지를 할 때도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 몇 미터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치는 것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맺음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잘 되었어도 끝맺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시작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을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발견합니다. 끝을 잘 맺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야 누구든지 잘하려고 하죠. 새해를 주셨다. 이제 새해 3주 동안 이렇게 오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정말 2015년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서 이제 면류관을 받겠습니다라고 2015년을 마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맺음이 안 좋았던 사람이 참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처음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덩치도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큽니다. 큰 광주리 뒤에 숨었는데도 그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의 갑옷을 입었을 때 어린아이가 입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덩치 좋고 잘생겼습니다. 최고의 멋진 사실 초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고약해지고 형편없는 인간이 돼서 결국엔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나요? 사울은 내가 할례가 없는 블레셋 군대한테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창 가진 자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칼에 엎드려 죽습니다. 그건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석을 달았나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주석을 다른 해석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서가 이해가 안 되면 역대서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역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왕은 다윗 왕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성정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역대상 10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러분 정확하지요? 사울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죽을 수밖에 몰아붙여서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함이 뭡니까? 범죄함이 세 가지 요소로 나타나요. 뭡니까?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14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심령이 허해져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자꾸 어떻게 될까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점을 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버리면 어떤 것에 집착하냐면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너무 웃겨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가운데 무언가를 자꾸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입니다. 자,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보기를 청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면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결국은 욥이 얘기한 것 같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 삶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겸손한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지만 그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시기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입술에 정말 은수푼을 갖고 태어났죠. 아내가 1000명, 말할 수 없죠. 그냥 은이 그냥 돌과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돌과 같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형편없이 밤낮 술에 쩌든,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여인들을 쫓은 우상숭배로 타락합니다. 열왕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에게 한두 번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에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아사왕은 역대하 15장을 보면,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15장을 보면 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 아사가 왕이 35년 될 때까지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아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의 경건을 보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가 제사를 드리고 12절에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여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나신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16절에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아사가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사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이웃나라 적국의 왕한테 성전에 있는 곳간에 다 그걸 보여주면서 은금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드릴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붙여줘가지고 원수가 갖고 있는 재물을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에게 재물을 몰아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느닷없이 원수가 쳐들어오게 하는데요. 그 원수의 적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모든 은, 금, 보화를 다 거두게 됩니다. 아람 왕을 전에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36년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또 아람 왕을 붙여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왕을 찾습니다. 9절을 보세요.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이때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요.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5개 가두었으니 이는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막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가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열조와 함께 잤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방법을 동원하세요. 전쟁을 통해서 재물을 주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워놓고 온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양, 또 자기 생각보다 더 큰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원수에게 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줘서 나에게 주기로 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런 말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고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병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준 의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약들 당연히 사용해야지요. 그러나 어떤 병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병이 있어요. 성경은 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에 병이 들어 심히 중했어요.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결코 구할 수 없는, 의원들이 결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의원들을 찾아가다 병에 죽습니다. 발에 중병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병이 들어도 교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악을 쓰다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울 왕, 솔로몬, 아사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용두삼이. 시작은 용같이 엄청나게 굉장하지만 나중엔 뱀꼬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정말 큰 불빛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반딧불도 안 됐다가 반짝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바르게 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든지 한 해를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잃어버렸던 것,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 작년에 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올해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메이크업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공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마지막.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마지막까지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지금까지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로 보내고 아직도 잡지 못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과 중간에 아무리 1등을 해도 마지막에 우물쭈물하면 그냥 꼴찌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영광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직분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반전의 인생들이 나옵니다. 반전의 인생들. 예수님의 우편강도 최고의 반전입니다. 최고의 반전. 최고의 반전. 저는 이런 반전인데 놀랍게도 이런 반전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주님 옆에서 같이 욕하면 끝나는 건데 주님을 두둔하면서 주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주의 나라가 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반전입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할 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참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정말 세상에서 소외되고 함부로 취급당한 여인이 없습니다. 귀신이 7 들렸었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죠. 이건 세상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여인이 놀랍게 변합니다. 정말 과거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과거를 정말 물어보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입이 10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자꾸 성경에서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도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 하나 남았는데 어머니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 이모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마태복음 마지막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수혜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증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문둥병자, 이런 병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여인들을 숫자로 계산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끝까지 기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가 하찮은 인간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도 정말 종으로 잡혀갔지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의 정책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귀족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자기의 속국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가 통치하는 속국들의 어떤 외교 정책들을 구성할 때 이들을 사용합니다. 단지 그렇게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대단한 학자와 대단한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튜러도 배우고 대단한 학자들에 공부한 학박사들보다 10배는 더 지혜가 많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지혜, 지식, 능력은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종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수상으로 살아가는데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법을 바꿔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다니엘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왕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했으면
그 아침에 새벽에 달려갑니다. 새벽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내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섬긴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셨습니다. 이 소리에 왕의 흥분과 그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마음이 시비가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날 같으면 죽었다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시비가 엇갈립니다. 그를 집어넣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의 뼈를 부서뜨려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정말 큰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너무 아끼는 청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 권면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들을 묶어서 던지든 타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묶어서 던졌는데 3명이 자유로운데 그 가운데 1명이 4번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서 나를 지금 당장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 영감 있는 요셉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산 것이 정말 시편 73편 같이 내가 주를 위해 경건하게 산 것이 후회스럽다. 악인들을 보라.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저희들이 욕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난 것을 벌고 나는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삶은 펴지도 않고 어렵고 힘들고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도 더 안 돼요. 더 꼬여요. 기도해서 정말 응답이 있을까?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남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돼서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낙심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반전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반전을 기대하세요. 반전. 막판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정말 낙심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세요.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결국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세워집니다.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재물의 문제나 다른 문제가 참 풀리면 타락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나 재물이나 관계나 이런 어려움 등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고백하지만 그게 없으면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무릎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래서 기도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연단이 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모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이 오면 어떻게 환난이 오는지, 어떻게 어려움이 오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어려움 등을 많이 겪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핍박이 강해질 것이에요.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큰 환난이 이런 환난일 것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받느냐,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오른쪽에 서느냐 왼쪽에 서느냐, 주님의 선택을 받느냐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고 가셨으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조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같은 믿음이 후세에게 있을까?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헌금하고 피 흘려 세운 이 교회가 전부 다 다른 건물로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댄스홀로, 술집으로, 또 짐내스틱 하면서 아이스케이팅 링크로 바뀌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요, 1년에 300개의 교회가 이단교회와 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입니다. 부끄러워서 보도도 안 해요. 그 엄청난 교회를, 교인들의 피가 묻은 돈을 헌금을 해서 그 엄청난 교회를 막 짓습니다. 100억, 200억 막 이렇게 짓습니다. 빚에 쪼들려가지고 아직 견디지도 못해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 팔아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교회를 200개를 샀어요. 벌써 기존 교회로부터 200교회를 샀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 중에서 그 안에 전략가가 있는데요. 교회를 계속 큰 걸 지으면 그걸 노리고 있답니다. 가만히.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으면 도저히 안 되면 가서 털컥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사들도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듯이 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들이 지어놨던 교회는 다른 학교로 변하고 다른 사무실로 바뀌어버립니다. 선교사들은 피눈물 흘리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든 이기리로다.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성도는 다 올라갑니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하고 산 자는 변해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주 앞에 서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게 구원을 받은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를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주님의 팀들의 재정을 관리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타락하는 자들,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한순간에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맛을 누리고 주의 교회를 저주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 섬겼는지, 그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맡겨진 다름질을 다 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그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7교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7교회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줘야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세상에 홍수 같은 수많은 아주 탁한 소리 중에 정말 세미한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장래의 소망을 확신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던져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루에도 10번, 20번 운동을 정말 그들의 말로 한다면 때려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산 꼭대기 정상을 올라가면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또 내려와서 아침 새벽 그 새벽에 그 땀 젖어서 그 400m 운동장을 막 10바퀴를 돌면 그 태릉 선수촌의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도 선수들이 10바퀴를 돌고 나서 막 다 토해요. 속에 있는 몽땅 다 나온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태릉 선수가 그만두겠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러니까 옆에 그 선배를 동원해서 같이 묶어서 뜁니다. 묶어서.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거 끝나고 아침을 먹고 점심때까지 땀을 흘리는데요. 티셔츠를 계속 짜서 이 버켓에 담습니다. 내가 흘린 땀만큼 메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버켓에 3분의 1 정도를 땀으로 적신다는 거예요. 땀으로. 겁나는 거죠. 여기 다 그냥 다 여기 줄 잡아다니고 여기 다 벗겨지고 손가락이 얼마나 많이 부러지고 유도 선수, 태권도 선수들은 이 손가락이 적어도 10개, 20개씩은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도 나가는 거예요. 왜요? 메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있는 없어지면 세월 지나면 없어지는 가치 없는 그 메달을 붙잡고 있어요. 연금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쇠하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정화.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 잔치에 와서 누려라. 그리고 더 큰 것을 맡아라.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2015년을 우리는 그렇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상급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면류관을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등단하는 우리 난가서 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믿음으로 2015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감당케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선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우시고 잘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은 지난 해같이 실수를 또 하나님 후회하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함께 우리